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 정도 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암 걸렸다라는 얘기를 가끔 들으시죠? 예전보다 이 암 발병률이 증가했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 통계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갑상선암이 최근에 들어서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암 발병률이 높아졌을까요? 두 가지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실제로 각종 유해 호르몬이나 전자파 같은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영향을 주어서 암 발병률이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검진이 아주 일상화되면서 암을 찾아내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에 암 발병률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은요, 이게 세포잖아요. 그래서 생겼다 없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발생했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암이 있어도 이게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냥 두면 될 것을 건강검진을 하면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뭐 1기 이럴 때 발견하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게 암인지 아닌지 되게 경계가 애매한데 혹시 모르니까 수술해서 제거하십시다. 제거하고 나면은 병원에서 뭐예요? 혹시 모르니까 항암 치료합시다. 항암 치료하면요, 마지막 매듭을 져야 되니까 방사선 치료합시다. 이렇게 치료하게 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의 행위를 율법에 딱 비추어 보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으로 드러나 버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엑스레이라 그랬습니다. 딱 찍어가지고 그 몸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엑스레이로 우리를 딱 찍어내니까 우리 안에 감춰진 그 어떤 죄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며 그는 행함 때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에요. 빗소리 쫙 들리시죠? 이 빗소리를 배경 삼아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 율법으로 죄를 검진하여 낱낱이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심이 뭐예요? 있는데 그냥 덮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간 거예요. 그 덮어버리고 넘어가는 은혜를 발동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죠. 대표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분들이 100이면 100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오늘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참 부끄럽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공개적이고 공동체적인 고백을 이 강단에서 성도들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올린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이길 수 없었다는 그 자기 고백이 대표 기도한 그분만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거기에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매주마다 한 번씩 공동체적으로 공회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일까요? 이게 너의 한계다, 알았냐? 이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인가요?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게 하는 사람인지, 그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 죄의 규모를 알아야 비로소 나의 힘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진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말에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도 알게 되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죄인이라고 하거든 너는 아니냐? 어디서 지적질이야? 그러지 마시고 맞다, 내가 죄인, 이렇게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며, 이런 믿음이 우리를 날마다 은혜 앞으로 이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더라도 아이고 목사님은요, 목사님은 깨끗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귀히 여겨주실 것을 제가 믿기에 안심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여러분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해먼드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이 강단에 방탄 유리를 딱 덮어버렸어요. 그 교회를 다니면 잭 하일스 목사님이 그냥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막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듣다 화가 나가지고 강단에다가 총을 쐈대요. 그런데 명사수는 아니었나 봐요. 비껴갔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강단에다가 방탄유리를 딱 덮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안심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총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착하시니까 거의 착하셔요.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죄인이라 그러면요, 수긍하지 않아요.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지하철이나 혹은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 종종 보시죠.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싫어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겁니까? 저도 표현을 완곡하게 하는 것이지 매주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줄여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죄인이라는 지적은요, 틀린 말도 아닐 뿐더러 도와주는 말입니다.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아요. 죄를 지적하면 일단 싫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빛이 자기를 비춤으로 인해서 그 죄가 드러날까 하여,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죄를 지적하는 것, 빛을 싫어한다,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죄가 클수록 자신의 치부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한테요 이렇게 했는데, 뭐가 좀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고장 나가지고 난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만난 애한테 야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 모른다 그러면 되는데 내가 안 그랬어 그래요.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죄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는 죄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자주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그냥 행복하게 사는지 뭐 이런 것들,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거로 그냥 이렇게 설교를 많이 채우는 경우를 많이 봐요. 연세대학교 김영석 명예교수님이요 한 말인데, 요즘 스님들이 낸 책은 잘 팔리는데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낸 책은 잘 안 팔린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부님들은 일상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그런데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아유, 저는 책을 안 팔아도 좋으니까 이 교리에 대한, 구원을 이르는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많이 들으시고 구원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에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추면요, 본질적인 신앙을 향하는 그 신앙의 초점을 아주 흐릿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강단에서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저에게 짜증도 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총도 쏘지 마세요. 눈총도 총이에요. 째려보지 마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경건하지 않은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이루신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기억도 못하고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전달자로 살지도 못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죠. 다윗이 원래 죄인이었다, 근데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럼 다윗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아마 그 메시지를 들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엄청 마음이 거슬렸을 거예요. 율법과 혈통과 전통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과 혈통과 전통의 가장 맨 꼭지점이 되는 다윗을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면 거슬리잖아요. 근데 그 거슬리는 말을 누가 했냐면 다윗이 한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고백한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한 시인과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 고백이 7절 8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은 다윗이 자기에게 한 말이거든요. 다윗은 왕의 그 권한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따지자면 이 다윗은 10계명 중에 6, 7, 8, 9, 10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동시에 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죄의 버라이어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의 욕망에 빠져서 그 죄를 지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그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이면서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포장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 거고 자기를 숭배한, 자기 우상화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전체를 다 어겼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진짜 경건하지 않은 자의 대표였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야 더러워서 꼴도 보기 싫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이셔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복을 얻었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깨달은 이 죄의 시인과 그것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든다면, 활자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 활자로 있는 것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내 말씀화가 되면 진짜 여러분은 복이 있도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에 대해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파리야 가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죠.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헌금이라도 많이 하면 됩니까? 일주일쯤 기도 놀러 가서 막 금식 기도하면 됩니까? 있는 봉사 없는 봉사 다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은혜는 잘 들으세요, 쟁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여기에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쟁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을 만한 무슨 행동을 했어요? 죽은 우리아를 다시 살려냈어요? 이전에 밧세바를 만나기 전에, 행음하기 전에 그 전으로 자기의 삶을 되돌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죄 씻을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받은 다음에 자기의 심정을 고백을 하는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의 기도대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남의 아내에 대해서 탐욕의 눈을 가진 적이 없는데 진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위가 없어도 그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행위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남자가 문제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남자가 문제네. 여러분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남성 중심 사회거든요. 그래서 남성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이거 현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봐야 돼요.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남자한테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진짜 우리 중에 나 그런 적 없는데, 음욕도 안 품었는데, 성인군자 있다고 칠게요. 야고보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간음 안 했다 할지라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범한 것이니 간음한 것과 같다. 율법으로부터 너희가 빠져나올 수 없다. 죄를 지은 것이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간음도 안 했는데 살인을 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를 못 빠져나가게 만들거든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 안 했죠? 근데 미워한 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워하면 살인한 거란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서 살인하는 것이요 살인하는 죄는 율법을 어긴 것이니 간음한 죄가 없다 해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턱 밑까지 제시한 논리 아닙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실 분은 준비가 되셨으니 은혜의 회복을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추악해도 주님이 은혜 주시면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고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의 입구는 올바른 행동이나 거룩한 행위가 아니요 오직 회개뿐이요 죄의 반대는 선이 아니라 은혜다. 어떻게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까? 그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 즉 회개예요. 내가 이전의 삶으로 나를 돌이킬 거야, 다 원상복귀 시킬 거야. 원상복구할 수도 없고 원상복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원상복구한다고 지은 죄가 사라집니까? 은혜의 입구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죄의 반대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치졸한 범죄자였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그 은혜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만들어가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플러신 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에 루이스 스미드지 교수가 수치심과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파괴적 수치심의 3대 원인을 분석해 준 겁니다. 첫 번째가 세속적인 문화입니다. 두 번째가 용납 없는 부모예요. 세 번째가 은혜를 잊은 기독교입니다. 세상 문화의 이 기류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외모, 또 능력, 또 자산, 이런 것들이 최고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수치스러워요. 제가 그거 본 적이 있거든요. 안산에서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부자로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우리 교회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에 대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아들이 그 군대를 갔는데 서초동에 있는 정보사령부로 갔대요. 아마 어떻게 해서 갔겠죠. 거기 갔더니요, 상상을 초월하는 부잣집 애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잘나던데 거기 갔더니 그렇게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의 기조라는 겁니다. 나는 진짜 모델처럼 조각처럼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데서 갔더니
모델처럼 조각처럼 잘생긴 사람이 있어서 내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이게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모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나는 나름 잘났다고 그랬는데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수치스러워진다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용서 없는 부모요. 자녀들에게 독서를 내뱉죠. 자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합격점에 이를 수 없다, 그 생각 갖게 해서 수치심과 패배감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은혜를 잊은 기독교요, 누구든 이 율법 조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만약에 실패하면 영영 파멸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요. 날마다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붙잡고 있는 기독교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잊은 기독교는 수치심과 파멸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보잖아요. 다 죽어마땅한 사람뿐이에요. 근데 은혜의 눈으로 본다면, 율법의 눈으로는 다 갖다 버릴 아들과 내다 버릴 딸밖에 없는데 은혜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사랑스럽죠. 내가 은혜를 가진 아버지로, 내가 은혜를 가진 어머니로 은혜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기 때문에 그 자녀는 용서받아야 할 자녀고, 그 자녀는 미래가 기대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성도,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까지 누구라도 율법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은혜의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거 은혜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뭘 잘못했나 관찰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긍휼의 눈으로 보십시오. 사랑의 눈으로 아내를 보고, 용서의 눈으로 남편을 보고, 용납의 마음으로 자녀의 미래까지 내다보며 성도들에게 천국의 미래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그 인생에게서 구원의 서광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지만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편 강도입니다. 그는 한평생 못된 짓만 하다가 죽는 순간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1절 이하여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뭐 한 거예요? 은혜를 구한 거예요. 진짜 이 사람 막차 탔거든요. 이 마지막 기회를 만약에 그냥 놓쳤다면 영벌 신세 되는 것인데 간신히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간혹 복음을 전하면요, 저는 죄가 많아서 안 돼요,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나가기 좀 부끄러워요, 좀 상태가 좋아지면 가보도록 할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일단 상태가 좋아지면 오겠다 그러는데 상태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여기를 와야 상태가 좋아지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어서 그 정도 된 거 아닙니까? 안 믿었어 봐요.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상태가 좋아지면 오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와야 상태가 좋아져요. 그리고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게, 세상에 못돼 먹은 그 강도도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다가 은혜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죠. 사형리 전도할 때 첫 문장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의 완성, 마침표를 찍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행함으로 구원받겠다는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라지길 원하세요?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인생 역전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역전을 우연으로 봅니다.
우연히 만난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인생이 변화됐다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산 땅이 재개발 들어가가지고 대박이 났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반복이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연에 맡기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그 계획을 나의 삶에 이루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형들의 모함으로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배신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전체는 억울함과 모함과 배신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외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며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요셉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자기를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었던 형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형들을 용서해요. 그 용서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45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건 무슨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 생고생을 하긴 했으나 이 모든 삶의 과정의 끝에 와서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임을 믿으면 자기 자신도 은혜로 살 뿐 아니라 은혜의 전달자로 삽니다.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은혜는 쟁취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쟁취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그때부터 은혜가 됩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믿으면 내 삶이 어떻든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믿음 그것뿐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그 구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거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신과 인간의 협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 신인 협력설이요, 계속해서 도전해요. 모든 종교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막 고행을 하죠. 덕을 쌓아야 된다 그러죠. 제가 그 티베트 불교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나 숭고해요. 그 사람의 삶이. 그 신이 신이 만든 첫 번째 땅이라고 하는 메리설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요, 거기 그 산을 도는데 그 뭐라 그러죠? 오체투지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5개의 몸이 땅바닥에 닿는 절을 하면서 그 산을 도는 거예요. 숭고하죠.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 이슬람교의 코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세상에 드러낸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어질 거예요. 이 진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이의 부담으로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값없이, 값싸게가 아닙니다. 값이 너무나 비싸요.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값을 매기지 않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이 그 부담을 모두 지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서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3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저 주신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 은혜가 필요한 곳이 있지요. 그곳으로 가서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이후의 삶이에요. 설교를 마치라는 줄 알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였으니 그 은혜를 필요한 곳에서 전달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찬양을 하려고 준비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날 메시지에 맞는 찬송이 무엇인지를 딱 생각나게 하셔요. 오늘도 이 찬양 가사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설교의 집약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죠. 우리는 늘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우리에게 버겁습니다. 부족합니다. 늘 넘어지고. 그런데 주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는 완전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보태지 않아도 완전하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은혜의 전달자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 그대로 고백하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